예, 오늘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을 통해서 함께 누릴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큰 구원의 계획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창세기 45장 그리고 46장은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언약이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했을 때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이 시대적인 언약은 세계 복음화죠. 하나님의 언약을 한마디로 말하면 영혼 구원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구원되어져야 지역과 민족과 세계 복음화도 되는 것이죠. 이 한 영혼 한 영혼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최고 관심이 영혼 구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할 때도, 일을 할 때도, 공부할 때도, 또 이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키울 때도 사실은 영혼 구원에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에 맞춰진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계속적으로 기도한다면 기적을 베푸시고 또 무시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시대적인 응답과 또 우리의 있는 현장이 변화되는 응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언약 없이 기도하면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언약과 관계없는 다른 응답을 받게 됩니다. 다른 응답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다라고 하는 세상 배경이 전부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모르게 됩니다. 그 결과는 저주와 재앙으로 다가오죠. 또 언약과 관계없이 기도하면 응답을 못 받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절대 받을 수가 없죠. 응답이 없으면 갈등하고 방황이 오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도 실패의 그림자가 어린거리는 이유는 다른 응답을 받는다던가 또 응답을 못 받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약 없이 기도한다는 것은 육신적으로 또 세상적으로 불건전한 신비주의 또 영적 지식만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죠. 이런 것들 때문에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언약 붙잡고 기도한 자들은 전부 다 승리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창세기에 나타난 네 인물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이 응답받고 승리했던 것은 인격이 훌륭하거나 그들의 수준이나 인품이나 행위가 올바랐기 때문이 아닙니다. 보면 많이 부족하고 모자랐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오늘 본론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창세기 45장, 46장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창세기 45장은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에 요셉이 어린 시절에 꿈을 꾸었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꿈을 꾸었던 그래서 해와 달과 별들이 다 절하게 되는 자기에게 그리고 12별 집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런 언약이 성취되고 있는 내용이죠. 창세기 46장에는 야곱을 비롯해서 전 식구가 애굽에 내려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은 창세기 15장 9절부터 13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다른 짐승들은 다 쪼개서 피 뿌리는 피 제사의 언약을 지켰는데 새 한 마리는 그냥 쪼개지 않고 피 제사의 언약을 놓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범한 그 실수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너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될 것이다. 그리고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다. 이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이 이루어지는 시작이 되는 거죠. 애굽 땅, 고센 땅, 기름진 땅에 야곱의 식구들이 내려와서 정착하고 민족을 이룰 정도로 번성하는데 결국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들이 일어나서 애굽에서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이 자녀들, 자손들, 후손들을 노예로 부리는 그 역사가 400년 동안 지속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성취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성취하시느냐가 중요하겠죠. 하나님은 정말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성취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바르게 해야 되겠죠.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도 판단을 할 때 우리의 인격, 인품, 우리의 수준, 우리의 성격을 가지고 그 배경 속에서만 하나님의 언약은 생각하지 않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붙잡았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영육간의 축복으로 채워주셔서 그 언약이 성취되도록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미련하고 또 세상적인 방법을 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영적으로 강하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많은 주의 종들과 또 사명자들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변화시키셔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성취시킨다고 하는 것이 창세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이거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영원한 약속인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그 사실을 믿고 있느냐.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방향, 세계복음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언약을 붙잡고 누리고 있느냐, 못 누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노년의 모습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언약을 성취하셨는데 어떻게 성취하셨는가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큰 두 번째로 하나님이 야곱과 요셉에게 무엇을 주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셨는가? 5가지의 힘을 주셔서 성취하셨습니다. 영권을 주셨고요. 또 지력을 주셨고 또 체력을 주셨고 또 인력을 주셨고 경제력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영권을 주셔서 영력이라고 하죠. 영적인 힘, 하나님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축복, 영적인 은혜와 힘과 권세죠. 이 영권을 주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통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디발도 감옥의 간수장도 요셉에게 있었던 영권을 보았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모습이 보여지면 영권이 있는 겁니다. 목사라고 해서 영권이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저분과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사실이 보여질 때 영적인 권세가 나타나는 겁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서 39절에도 보면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바로가 요셉을 볼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권이 나타난 거죠. 창세기 42장 6절에도 요셉 앞에 그 형들이 엎드리는 이런 권세가 나타났고요. 창세기 45장 7절부터 8절에도 보니까 어떻게 요셉 앞에 바로와 모든 형제들, 또 모든 애굽 사람들, 또 양식을 꾸러왔던 전 세계 사람들이 무릎을 꿇을 수 있었던가?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영권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있으면 됩니다. 어떻게
영권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릴 수 있는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방향을 그렇게 맞추고 기도하면 됩니다. 이 영적인 힘과 권세를 누리면, 영권을 누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보여지게 되고요. 우리 주변에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자신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힘과 권세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응답들을 가지고 답을 얻도록 우리가 도와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러한 영권을 주셔서 당당히 바로 왕 앞에 가서도 축복하고 자녀들을 축복하는 장면도 창세기 45장 7절부터 8절에 나오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주셔서 언약을 성취하시는가? 두 번째는 지혜를 주셔서, 지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창세기 40장 8절에 보면 정말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지혜가 누구로부터 오겠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야 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알고 있고 경험하고 얄팍한 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데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는데 우리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사건과 문제와 일들이 들이닥칠 때 우리의 알고 있던 경험된 배운 지식 이런 것이 도움이 안 될 때가 거의 답니다. 결국 세계복음화, 이 시대적 요청 가운데 우리가 부름을 받고 있는데 이 축복은 다른 것 가지고 되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어떤 막 중요한 어떤 절차나 어떤 시스템이나 조직도 필요하지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우리에게 공급되고 그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메시지를 증거해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지 아니하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죠. 하나님은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41장 39절에도 보면 바로가 요셉의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임을 인정하는 장면이 나오죠. 창세기 42장에도 요셉이 형들을 속입니다. 베냐민도 데리고 오라고. 형들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분을 속였죠. 왜 그랬죠?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할 수가 있겠는가? 근데 그게 거짓말이 아니라 그것이 지혜예요. 12볕 집단이 자기에게 절을 했던 그런 상징적인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지혜죠. 창세기 47장 13절부터 26절에도 보면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되어서 7년 풍년 들었을 때 그거를 저장했다가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 7년 흉년 들었을 때 이제 쌀을 사러 올 때 그것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관리를 했죠. 양곡 관리를 하는데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요셉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기 위해서 양곡을 관리한 겁니다. 바로가 너무나 만족하도록 백성들도 만족시키는 양곡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지혜예요. 모든 사람의 그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양곡 관리를 하는 지혜.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무엇을 주셔서 우리가 언약 성취의 증인으로 서게 하시는가? 바로 체력을 허락하십니다. 체력을 허락하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물론 운동도 하고 먹는 것도 조절하고 관리해야죠. 그런데 우리의 건강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체력을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감당할 만한 건강은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나의 사명이 끝나면 이 땅을 떠나가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죽음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강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약 붙잡고 기도한 요셉에게
110세 죽을 때까지, 110살 죽을 때까지, 그때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셨습니다. 모세가 120살에 하나님 앞에서 부름을 받을 때에도 비스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부름을 받을 때 건강한 모습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모세의 눈이 흐리지 아니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데려갔습니까? 사명이 끝났기 때문이죠. 멀리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건강의 축복을 주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 어떻게 무엇을 주셔서 언약을 성취하셨는가? 사람을 붙이셔서 인력을 허락하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미워했지만 형들을 붙여서 팔려가게 한 겁니다.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요셉을 미워하고 구덩이에 던지고 상인들에게 팔고 언약이 성취되도록 하나님이 붙여주신 인력이죠. 우리는 이 눈이 없으면 원망, 불평, 자괴감, 열등감 이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보디발에게 팔려가게 하고 그 부인이 끼 있는 여자입니다. 그 부인의 모함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되고 또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고 결국 3년 뒤에 이 술 맡은 관원장 때문에 바로 왕이 꿈을 꾸고 해몽하지 못했을 때 생각나게 해서 바로에게 이제 가게 되는 바로를 요셉에게 붙여주신 것도 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간표를 따라 시기적절하게 붙여주신 인력의 축복이죠. 우리들의 만남, 복음 속에서 이렇게 만나게 해준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정확한 만남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어느 날 하나님의 그 시간이 되면 절대적인 믿음과 우리 인생의 방향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만나서 함께 복음을 이뤘던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언약이 성취되도록 사람들을 계속 붙여주십니다. 축복의 사람도 붙여주시고 문제 있는 사람도 붙여주시고 힘들게 하는 사람도 붙여주시는데 하나님의 언약 성취 때문에 우리에게 사람이 만나지고 붙여지는 겁니다. 인력을 붙여주시는 거죠. 이 축복의 눈이 열려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이 언약을 성취하셨는가? 경제력을 회복시켜 주셔서 언약을 성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언약을 붙잡은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던 사람들은 다 경제력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노아도 그랬고요.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병만 318명이 있을 정도로. 이삭은 농사 지었는데, 한 해 농사 지었는데 100년의 응답을 받았죠. 또 야곱은 집 나올 때 기름 한 병, 그것도 다 쏟아 부었는데 하나님 앞에 야복강강을 건너서 돌아올 때는 야곱의 소유가 그 광야에 보이는 큰 두 떼가 되었다. 요셉도 집 나올 때 아무것도 못 갖고 나왔지만 생명도 자기의 것이 아니었죠. 그런데 요셉은 노예에서 그 시대 최고의 부자의 위치, 최고의 권력의 위치에 올라가는 축복을 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저와 여러분도 세계복음화 때문에 최고의 축복받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려면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되겠죠. 헌금하는 데 있어서도 너무 율법적으로 매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헌금의 자세를 갖기를 바랍니다. 10분의 1만 드리는 11조 거기에 매이지 마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우리가 물질을 바르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물질을 드리죠? 세계복음화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물질, 경제는 바르게 쓸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가능하면 검소하게, 그리고 의미 있는 곳에 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돈의 문제, 경제의 문제가 왔다면 이러한 부분에 평상시에 정돈이 안 돼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부분에 문제가 되다가 물질 문제가 오게 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경제력, 하나님이 그 경제를 축복하셔야만 그 경제가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중심으로 갱신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11조, 하나님 앞에 헌금, 선교 헌금,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물질을 드릴 수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결론입니다. 꼭 붙잡으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성취시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과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성취시키십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성취시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24시간 바라보는 자에게 영권을 주시고 지혜, 인력, 체력, 경제력을 주셔서 언약을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은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면 충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한 날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한 주일 동안에도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큰 구원의 계획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이 은혜를 누리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창세기를 통하여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또 그 응답들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저희들의 생을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